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응답 혹은 보류 혹은 거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여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하라. 병든 자도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기도의 예로 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과 또랑에 고여있던 모든 물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질 정도로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걸까요? 오늘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성질과 마음씨를 말해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 우리와 마음씨가 같은 사람,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느 순간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근데 기도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늘문을 닫고 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신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느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급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빨리 해결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한 달 후에나 아니면 1년 후에, 마치 우리가 큰 병원 가면 교수님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3개월 후에 오세요,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러다가 병이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손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두고 언제 어느 때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병들고 외롭고 멸시와 전대를 받는 사람이라도 만나주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이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자신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능력이 당장 나타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거나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당장 나타나게 되면 그것보다 더 신이 나고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꼭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거절하시거나 보류하시면 혼란스럽고 상처가 되어서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지. 그럼 이 세상에요,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응답하지 않으시고 보류에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멸망길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한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칼을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칼을 그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이 그 아이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다치거나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기거나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90살 정도 돼가지고 한 20살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110세 되면 내가 20세까지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네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110세 되면 또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이 다하는 그날 다 죽게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한도 끝도 없이 살 거 아니에요. 죽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죽지 않고 그냥 한 500년 살아도 그 부조가 다 갈 거예요. 천년 만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행복한 삶이 주어질까요? 저는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요, 이제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시고 또 오래오래 사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한 90세, 100세 이렇게 넘어가면 자녀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어디 가셔요? 유양원에 가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유양원에 가서 보면요,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거기 가서 말동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돌봐드리니까 행복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 어렵게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셔요. 그러면 거기서 한 150살까지, 이제 100세 시대니까 훨씬 더 살아가지고 150살까지 한 50년을 유양원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행복할까요? 사실은 한계가 있는 육신을 가지고는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이에요. 그 문턱을 넘어가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그 문턱을 넘어가서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내 일생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바로 그 문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잘하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요, 만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오직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사는 곳, 천국.
하나님 나라. 거기서 영원한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육신적 한계를 가지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도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만 때로는 조금 두었다가 응답해 주어야 그것이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에 가보면 나보다 상사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미결, 보류, 기결 해서 맨 먼저 서류를 올려놓으면 어디다 갖다 올려놔요? 미결 자리에다 딱 올려놓으면 그 상사가 그 서류를 보고 아 이거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 하면 어디다 놔요? 보류 쪽에다 올려놓고요. 아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건 그냥 통과야. 그러면 어디다 올려놔요? 기결. 그래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하나님도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면 바로 주십니다. 이 응답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보류하셔요. 하지만 이 보류는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결 혹은 거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재가를 하실 때는 그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응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든지 보류해 주시든지 거절하시든지 그게 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부활 나흘 만에 죽었다가 4일 후에요 썩은 송장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왔어요. 근데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에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을까요? 죽었지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아무리 뭐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생명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거기서 영생복락하는 거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영원한 세계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닌데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인간은 죽어요. 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지요? 에녹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죽음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좀 두려운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두려워요. 내가 그 문턱만 넘어가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두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안 두렵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지방만 넘어가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그 문지방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에요. 하지만 저는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죽더라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갈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다 다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인상적인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단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외에는 분명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이 다 그러셨지만 기도하실 때에도 스스로 순종의 자세를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십자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굴욕적인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이라서 뭐라고 기도해요? 이 십자가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좀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뭐같이 흘렀다고요? 핏방울같이 흘렀다.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강박성 출혈입니다. 사람이요, 극도로 상상할 수 없는 긴장을 하거나 어떤 큰 압박을 당하면요, 그 속에서 진액이 마치 빗방울 같은 그런 진액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심지어 그것이 피로
출혈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압박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뭐였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가시라고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육체의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그런 살면서 당하는 그런 많은 가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데 육체적인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하나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울 수 있으니까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기도할 것 같아요?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겠죠.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 기도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3번 했어요. 3번.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위해서는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있는 그 가시 때문에 너는 겸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뒤로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서 기도를 멈추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거절하셔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조금 있다 필요하다면 보류하셨다가 주실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결재하시든지 보류하시든지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 생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